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시험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로켓을 쏴서 인공위성을 이제 우주 궤도에 안착시키는 일까지 이제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무거운 인공위성을 싣고 가는 그 전체를 쏘아 올리는 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계속된 로켓들이 필요하고, 처음에 이 지상에서 그것을 띄어 올릴 수 있는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물건이 작으면 힘이 조금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큰 추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행기가 날아오를 만큼의 그 엔진의 추진력이 있어야 이 땅에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이 중력을 이기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땅에서 다니는 건 힘이 그렇게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힘이 그렇게 없어도 돼요. 그러나 땅에서 또 오르려면 중력을 이기는 힘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그 목적대로 쓰임받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의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것들을 끊어내고 세상에서 점점 더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말들을 하죠.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기도를 못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나는 못합니다. 아까 인공위성 얘기를 드렸는데, 인공위성은요, 우주까지 나가는 데는 인공위성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인공위성을 싣고 가는 로켓의 힘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일본을 가든 먼 미국을 가든 우리가 날아갑니까? 날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다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까? 단 돈을 내야 돼요. 그렇죠? 네,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를 안아주듯이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품에 안기시면 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참 힘든 거지 않습니까?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됩니다. 그리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요, 힘들더라고요. 네. 안 돼요.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10년 전에도 힘들었고, 20년 전에도 힘들었고, 사실 그땐 더 힘들었어요. 그렇죠? 더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생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생겼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듯이 고생 얘기할 건 없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의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죠. 근데 어쨌든 내 나름대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되는 줄 알았어요.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되지도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4년이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신명기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라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이 끝난 뒤에, 즉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땅에서, 즉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사실 모세도 위대했고 모세도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만 실제 전쟁터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니네 들어가서 잘 살아라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든가 하마스라든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 그 전쟁이 있는데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누가 진짜 주인이냐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의 40년 세월을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맨 앞에서 가야 되는 리더, 지도자들은요, 그 책임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기업을 경영하든지 또는 한 가정의 가장이든지 어떤 모임에서 리더든지 그 책임감이라는 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중한 책임감을 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호수아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아요. 여호수아는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셔서 우리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10명이 못 간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밤새 통곡하고 우리 못 간다, 뒤돌아가자 했던 이 상황을 알아요. 그리고 나머지 38년의 시간도요, 광야의 그 시간들도 그들이 얼마나 불평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적했는지 여호수아는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끌고 거길 가야 되는데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겠습니까?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을 데리고, 정말 돌격 앞으로 했을 때 목숨 걸고 뛰어나갈 군인들을 데리고 가는 상황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 이 백성들은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앞이 깜깜했을까 하는 거죠. 과거라는 시간은 사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신분을 세탁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신분 세탁. 그건 그냥 서류적으로 세탁을 한 것뿐이지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뿐이지 과거에 내가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삶으로 기록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202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후회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실패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속상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우리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일도 바꿀 수가 없어요. 1년 전의 일 바꿀 수 없습니다. 10년 전의 일 더 바꾸지 못합니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죠.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내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은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내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내일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매일 그 옛날 얘기만 하세요. 옛날 얘기만 하십니다. 좋았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 옛날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앞으로의 일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일들이에요. 우리 생극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땠는지, 어제 어땠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향한 기대는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서 내일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나님은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호적으로 봐주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고 교회를 향하여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쏟아내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켜 나가야 될 것이고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다시 내일을 향해 뛰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 대단한 일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모세가 바로와 맞섭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을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그 당시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바로를 향해서 모세가 나가는데 모세가 가지고 간 건 하나 있습니다. 뭘 가지고 갔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 양 치던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누가 잡아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바로를 무찌르신 하나님, 애굽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애굽 땅에는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10가지의 재앙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서 있게 됐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2024년을 시작하면서 2024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많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90이 넘으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는 젊은 나이거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꿈이 있으면 젊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젊어지기 싫으신가요? 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꿈이 없으면 젊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꿈을 가져야 되고, 우리 직장에 주신 꿈을 가져야 되고, 우리 사업에 주신 꿈을 가져야 되고,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라는 건 단지 그냥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앞길이 꾸불꾸불하고 어떤 또 어둠이 있을지라도 또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가운데 그 길을 뚫고 나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도로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외갓집이 강릉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외갓집 한번 가는 게 대단한 큰 일이었습니다. 네. 충청도에 충남에 살았으니까 충남에서 서울까지 가서 서울에 다시 고속버스 타고 영동고속도로 옛날 2차선이었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서 대관령 고개 막 굽이굽이 넘어가서 이렇게 외갓집까지 가야 되는데 요즘은 동해안 가는 길이요 참 빠르고 편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터널을 많이 뚫었어요. 길을 반듯하게 만들고 4차선, 6차선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 대관령 넘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 고개 다 넘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저 밑에까지도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나 생극교회 다녀. 물론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네, 제가 시험 들어요. 네. 첫 주일부터 시험 들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생극감리교회 다니는 게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가 자랑스러워야, 그게 감사해야 나가서도 말할 수 있는 거. 나 생극교회 다녀. 우리 게 좋은 교회야. 네, 여전히 시험의 연속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야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 가서 음식 먹었는데 맛있어요. 내가 맛있으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맛없으면 얘기 안 해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냥 거기 가서 먹으라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누구에게든지 자랑스러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고 싶어야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까 막 원사님 우리 생극교회로 오신 지 1년 됐다고 그랬는데, 네, 오늘 그래서 한우 소불고기를 제공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막 원사님 1년 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2년 됐고요. 네, 다 우리는 온 사람들이에요. 네, 다 온 사람들입니다. 왜 왔을까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여기 오게 하셨을까? 오늘 1절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같은 존재였겠죠. 정말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모세였는데 그 모세가 죽은 겁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삼게 하셨는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당연히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책임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호수아에게 참 감당하기 힘든 자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는 나이로 쳤을 때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시기가 여호수아에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 하십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9절까지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약서를 써서 주신 것도 아니고요, 어떤 뭐 놀라운 것들을 막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하셨습니까?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백부장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성경 읽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뭐 다른 뭐 중간에 프로그램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는 그냥 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순간 아마 우리가 그 말씀을 더 읽어가지 못할 정도로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씀 앞에 우리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고요. 흔들리고 두려웠던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담대함의 확신이 서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했던 기적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자꾸 과거를 우리에게 끌고 옵니다. 너의 과거는 이랬어. 너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너는 이렇게 죄인이었고, 너는 이렇게 부족했고, 너는 이렇게 말씀을 대적했고, 너의 추하고 더러운 일들이 이렇게 많았어. 자꾸 그 과거를 끌어다가 우리 앞에 놓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어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을까? 아, 목사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지금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그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다면 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흔들립니까?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왜 자유하게 하셨겠습니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들을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만 보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 앞에 서서 광야 한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했더라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더라는 거죠. 애굽에 살 때가 좋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기 전에 좋았던 거 뭐가 있습니까? 다 좋으셨나요? 물론 자유로울 수 있었겠죠. 아,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나는 뭐 하면서 이렇게 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누구의 시대입니까? 여러분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각자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 된 여러분들을요,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을 누가 죽입니까? 주인공을 누가 살립니까? 누가 살립니까? 누가 죽입니까? 작가가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써내려고 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냐, 우리를 그냥 끝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이 뭡니까? 소망이 끊어진 게 절망이지 않습니까? 소망의 줄이 끊어지면 절망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2024년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소망으로 이 날들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2절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세요. 다 알아요. 여호수아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죽은 건 과거지 않습니까? 죽은 건 과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뭐하라고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요, 슬픔으로 가득했을 수도 있어요. 절망으로 가득했을 수도 있어요. 안 된다는 그런 패배감이 가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비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희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비련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가요? 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요,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써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막 비련의 주인공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슬픔의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요단을 뭐 하라고요? 건너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됩니까? 건너가야 돼요. 일어서기는 했지만 아직 우리가 도전하고 싸워야 될 문제들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2024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들도 모르죠. 그래서 궁금하니까 어디 갑니까? 점 보러 가요. 네. 뭐 사주팔자 보고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고. 네.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그런 게 되나 보더라고요. 네. 뭐 뭔들 안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운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단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셔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너라고 말씀해요. 뭐라고요? 건너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단강이 물이 지금 넘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요단강이 언제 말릴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과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어느 땅입니까? 그 땅이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지금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땅,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길이 깜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가 뜨기 직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해는 이미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는 이미 떠올랐어요. 여러분,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할 때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가는가, 어찌 보면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혹자는 말하죠, 인생은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여호수아 같은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전쟁터를 어떻게 잘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여러분들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길까 저길까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말씀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혹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뭐 잘 될 거야,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 흔히 그런 말하죠.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너무 연약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돈 없어 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건강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네. 백 같은 거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밥 못 먹을 때도 있었잖아요. 돈이 없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면요, 돈 없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순간 어디쯤 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고 새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 일 때문에 움츠리지 마시고 일어서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끝날 때는 곧 봄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갈 때 언제 이것이 끝나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여러분들에게서 축복의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이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